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아픈 데 없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아시는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은 이 젖이 딱딱해지고 젖이 아프고 겨드랑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랍니다. 유방암인데 수술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가 여기 집사님이 동네 분이니까 이제 얘기를 했대요. 나 유방암이래, 수술해야 된대 하니까는 그러면은 기도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 응? 그래서 그래 볼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인사를 나눈 뒤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뒤에 교회를 다녀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교회를 다녀왔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50이 가까이 되도록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아, 그러셨냐고. 그러면은 혹시 유방암으로 혹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유방암 걸렸다가 좀 수술하고 나서 좀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냐? 그러면 또 할머니라 이런 분 아니야 하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해줬습니다. 전해준 뒤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이제는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있고 지옥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는 무조건 알았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예, 죽기를 했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가 명한다 저주하고 떠나가. 네가 왜 이 안에 들어와서 네 딸을 괴롭혀서 너처럼 죽이려고 해, 이 개 같은 년아. 아, 이렇게 욕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아주머니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혹시 육두문자를 쓸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거는 당신의 인격에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친정엄마한테 욕을 하고 조상들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 도둑놈이 왔어요. 왔을 때 도둑님, 우리 거 훔쳐가지 마세요. 그럼 도둑이 순전히 가겠습니까? 냄비 하나라도 들고 나가려고 그러겠죠. 거꾸로 또 당신 숙모가 당신 집에 와서 금목걸이도 훔쳐가고, 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돈도 훔쳐가고, 뭔가 당신 숙모가 할 때 뭔가 한 것이 없어져. 근데 숙모가 손버릇이 안 좋은 것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잊어버리니까 아, 이건 숙모의 손짓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심중은 있으면 뭐가 없어요? 물증이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숙모가 놀러 왔다가 오면 없어지는 거야. 뭘 찾다 보면 돈도 없어지고. 근데 숙모한테 내 거 뭐 없어진 거 가져가냐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의상. 그러니까 의심을 해요. 근데 놀러 오니까 어떻게 해?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잡았어요. 잡아줘. 이제 어떻게 세요? 숙모한테 숙모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정말 엄마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나하나 훔쳐가냐? 그래,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는데 안 걸릴 줄 알았냐고. 그럼 막 화를 낸 거야.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오지마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하고 쫓아낼 거 아닙니까? 숙모님,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숙모? 이런 그 숙모가 정신 차리겠어요? 다음에 또 와서 훔쳐갈 거 아니야. 근데 아예 애초부터 끊어버리는 거죠. 넌 인간도 아니라고, 짐승보도 못한 정말 인간 이하이라고. 너는 오지 마라고 이제는. 그 이렇게 막 모질게 하면 그 숙모가 다음에 와야 안 와요? 절대 안 오죠. 왜? 가면 이제 자기 보나마나 경찰서에 넘길 거 뻔하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귀신도 쫓을 때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옵니다. 그 예로 구슬을 냈어요. 아니면 점쟁이 전집에 갔더니 밥을 차려준대. 밥을 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령이 나가게 해주고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지 너한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슬 돈 많이 주고 할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딸아 미안하다. 나 나갈게. 나 여기 증조 할머니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잘 먹고 이제 좋은 데로 가시라고 이제 딸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요? 몇 달 동안 안 들어와요. 심지어 1년 정도까지는 안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보면.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재발되잖아요. 병원 갔더니 지금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구슬하면 또 얻어맞고 또 하고 또 재발되고 나중에 그러다 죽지 않습니까? 그건 말로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은요 먹여서 주면 이것들이 맨 처음에 얻어먹을 때는 얻어먹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얻어먹을 게 없다. 좀 서운하게 한다. 자기네를 좀 박대할 것 같다면 또 요동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귀신까지 끌고 들어서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것들은 조상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아주 쌍욕을 하면서 쫓아내지 다음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쌍욕을 하고서 나갔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그 몸과 마음이 가득 차고 그 영까지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어도 천국 같지만 그 자식한테 그 귀신들이 걸러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 자식에게 또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또 문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면 뿌리째 뽑아버리려면 자기가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식도 자기의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상세히 하고 그 자식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3, 4대가 지나잖아요. 그럼 그들에겐 그 병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순리고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다 이제 했겠죠. 제가 한데 이제 야 이 개 같은 년아 하면서 막 쌍욕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 날에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둘째 날인데 눈물을 찔끔 보이는 거예요. 왜? 보니까는 눈물이 이게 맺힌 거야. 아, 귀신이 나왔구나 하는 그런 거 센스가 감지된 거죠. 왜? 귀신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귀신이 나갈게 억울해 하고 소리치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귀신은 안수하면 그대로 있다가 팔랑 자빠져요. 넘어지고 그냥 실신한 것처럼 자빠지죠. 그렇게 하고도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들이 아멘하고 감사합니다로 낫는 거잖아요. 그러나 입구까지 닫고 있으면 그거 아직 안 나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고 이와 같이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나가요.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했죠. 성령이 임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이쪽에서 왔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진실을 믿고 섬기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이 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갈 날 동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은 하나님이 본체가 아니십니까? 그 본체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이제 그 아주머니는 고침받았던 확신인데 딱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라. 근데 어떻게 의사가 없어졌네요. 그 약만 좀 드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약국에서 약만 조절해서 약만 먹고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는 우리가 인정사정 없이 그에게 매몰차게 저주해야지 그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건 누구든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 유방암이 떠나간 것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병입니다. 죄를 지어서 당하는 병은 뭡니까? 바로 이가 어릴 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주께서는 빨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나이가 50이 달되도록 어떻게요? 신앙생활을 안 가진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요? 이에게 이제는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침 동네 아줌마가 교회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끌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를 받아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어디서 왔냐를 분명히 알고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목이 아프고 따끔따끔하고 목이 부어서 갔더니 병원에서는 왜 인제 왔냐?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왜 목이 퉁퉁 부을 대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수술을 안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제가 얘기를 했죠. 당신은 이 병이 귀신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왜 그러냐? 이분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참 잘해줘. 잘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섬기는 데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빠요. 돈 버는 일에 바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기도가 줄어들고 봉사가 줄어들고 이젠 주일날만 교회를 간신히 가는 거예요. 왜? 놀러 다니는 재미가 있고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집안이 갑자기 폭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이랑 온갖 것을 다 껴안으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질병이 어떻게 해요? 갑상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병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생활을 줄여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줄여서 너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그 특별 은총을 네가 하나님께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또 일반 구원이 있고 특별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간 당신은 특별 은총을 줬는데 당신은 일반인과 같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힘이 든 거다. 왜? 어떤 사람은 교회만 그냥 천천히 다녀도 건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지혜의 은사, 예언 은사, 투시 은사만 그 은사가 아니죠.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예요. 헌금 잘 드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는 수만 가지가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건 은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열매라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열매 아닙니다. 다 은사예요. 은사는 뭐예요? 카리스마.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려도 한 달에 50만 원 드린 사람이 날마다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달라면 달릴수록 11조를 더 드려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은 헌금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준 사람은요, 헌금을 그렇게 안 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 복은 주지 않고 살 만큼 혜택의 축복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물질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가 기도한 대로 물질을 줘보시면 그 물질을 마음껏 씁니다. 주를 위해서. 그럼 그 사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계속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줄깃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여인 같은 경우 그것을 멈추고 사는 거예요. 왜? 어떤 은사를 줬다 그랬어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은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는 은사를 줬어요. 근데 예전처럼 철학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로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생활이 편안하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에게 어떻게 뭘로 돼요? 일단은 회초리를 대보신 거예요. 회초리는 뭐예요? 기본적인 물질이죠. 물질. 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물질을 잃은 것은 다시 찾을 수 있고 명예를 잃은 것은 또 찾을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영원히 찾지 못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명예도 찾지 못하고 돈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매를 회초리로 대보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댈 때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한 거죠. 물질로 없어지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근데 더 심해진 건 나중에 이제 그것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몽둥이 그 벌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몽둥이 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몽둥이가 찾아오니까 이제는 몸까지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란 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말이 너는 40일 새벽기도 재단에 쌓아. 40일 새벽기도 때 정말 기도를 정말로 할 만큼 해라.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힘들면 두 다리 뻗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서 40일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깨닫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수술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의사의 말을 더 어떻게 해요? 더 의지하죠. 의사의 말을 더 신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종의 말을 헛개비로 듣고 수술하죠. 그러니까 수술해서 어떻게 해요? 다행히 낫지만 그 많은 고통이 또 수반되고 때로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그 수술 인해서 다른 곳까지 전이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면 산다 할지라도 그 수술 때문에 흉터가 남다는 동 몸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40일을 드리죠.
그 40일을 들으면서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준 뒤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 40일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안수기도를 또 역시 받고 40일 끝났는데 이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 목에서 뭘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침이 나오는 거예요. 음바늘이 나오는 거예요. 음바늘 딱 빼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갑상선을 완전히 해방되고 자연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 특별 은총이 받은 그 은사를 그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특별 은총을 받은 것을 굉장히 큰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용산 집무실에서 일할 때 자기가 뽑아준 이 직원들, 장관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배신하고 대적하는 그 비윤리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뽑아준 사람이 그 대통령을 배신해서 나중에는 비참한 꼴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역사책에 그대로 나중에 기록되어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이 특별 은총을 받은 교인이 그 특별 은총을 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더 열심히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나태하고 죄를 지으면 주께서 이렇게 몽둥이까지 주고 더 심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데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를 행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의를 당한 병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죠. 금식도 자주 하고 정말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철야를 밥 먹듯이 하면서 오직 능력만 구했죠. 능력을 달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1년 한 게 아니죠. 많이 했습니다. 억지로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깊은 산에 가서 정말로 깊은 산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왜? 마귀 한번 만나서 마귀하고 싸우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도전적인 그런 집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슬며시 들어온 몸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는 이날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야 세월이 지난 뒤에 그 허리 아픈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기도했더니 그냥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때는 파스도 내가 10,000원어치 막 살 때예요. 그때 사가지고 내 사업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진 일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후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싸늘하고 춥고 으스하고 정말 두꺼운 이불을 쓰고 해도 바늘로 온몸이 막 찔르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몸살 감기 걸려본 사람. 근데 특별히 남들처럼 참 바람을 씌워서 그렇다는 그런 것도 이유 없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저는 약국에 가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인가 보다 생각하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했어요. 그 이틀인가 지나서 어떤 청년이 오더니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와요. 그래서 내가 쫓았어요. 야이, 이제 귀신인 줄 알고, 야이 귀신아,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예요. 그래서 됐다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됐다는 말은 뭐예요? 합격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약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내 병도 못 고치면 어떻게 남의 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통과하니까 그 천사가 됐다 하면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 싹 나버렸죠. 자, 이와 같이 의를 행하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의를 행하여 당하는 고난이 대표자가 누구예요? 욥이죠. 욥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까? 자식들 축복을 주고 가족의 축복을 주고 그 일대에서 최고 부자죠. 지금 말하면 만석지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이가 시험을 해봤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해가지고 그에게 시험을 줬는데 마침내 통과해서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자, 야복강가에서 있던 그 야곱이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야곱도 어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사가 와서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서 주면서 그런 마침내 이겨가지고 그 천사가 와서 어떻게 네가 나와 겨루 이겼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름이 그런 야곱이었잖아요. 지렁이 같은 자. 지렁이 같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흐물흐물하다. 그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뭐 이런 거. 이런 지렁이 같은 자였고 또 배신자죠. 이런 지렁이 같은 이름을 받았지만 이가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결사적으로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씨를 맺는데 이기지 않습니까? 그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일을 행하는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합격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또 계속적으로 쓰임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죄를 지어 당하는 고통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약사한테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 약사가 약을 주죠. 병원에 가서는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 하면 병원에서 육체를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면서 병명을 대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상담하면 상담을 정확히 해주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종들도 상담할 때 특별히 무조건 마귀다, 무조건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병원도 가지 마라, 약도 가지 마라. 그럼 그 사람 만약에 더 중한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어떨까?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당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집사나 권사들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무당들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이자들이 신앙생활 어영명하거나 뭐 할 때요, 그 조상이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마귀가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그에게 무지개 말 못할 병을 주죠. 그 병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 가도 차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와서 말하길 내가 잘하는 점집인데 점 한번 쳐봐봐. 아니면 내가 잘하는 무당집인데 거기 가서 저기 우리 그 무녀님 한번 만나봐봐. 굿당이 데려가.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집사가 권사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너한테 신이 내렸는데 신 내리면 받아야 된다는 둥, 아니면 너한테 귀신이 붙었는데
구슬해야 된다는 둥, 뭐 제사를 지내서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뜯어가잖아. 돈을 뜯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 조상들이 들어온 귀신들은 한 달이나 6개월이나 1년이 되면 또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면 그 병 또 일으키고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이 역사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그 신을 받아야지 네 병이 난다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무당되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점쟁이 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돈을 내고 어떻게 해요? 그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가 어떻게 신을 받아서 점집을 차린다는 둥 또 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왜 그랬습니까? 그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가 속은 거. 왜 속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가 그렇게 힘들고 아팠을 때 정말 주의조용에 찾아서 영적인 상담을 하면은 그가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다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을 의지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아니면 또 스님을 찾아가서 그는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10년, 20년 잘 믿다가도 점집을 차리고 또 굿당을 차리고 또 조그만 암자를 차려가지고 절을 차리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간간히 볼 수 있고, 또 철학관 점 보는 거 있잖아요. 또 무슨 점 본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타락해서 그런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지옥 갈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건 자기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3, 4대가 저주받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가 있으면은 꼭 제 말을 들으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가까운 교회, 조그만 교회도 괜찮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고 나와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또 예수를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기도해서 치료해 보든지, 아니면 주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막 저거 사달라고 보채잖아요. 보채면 아무리 그 부모가 돈이 없어도 보챈 아기 때문에 어쩌 사주잖아요. 창피해서라도 장난감 사주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아기 신앙 때 막 아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체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럼 혼자서도 집에서 능히 고침받을 수 있어요. 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당장 이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가서 그 교회 나가는데, 여러분들 어떤 교회 나가야 돼?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먹기를 좋아하는 교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오직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강단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새벽 예배 때마다 주여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런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들이 십중팔구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부활받는 것, 부활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는 날 동안에 마귀를 물리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